할렐루야. 가을이 되어서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날마다 이 청명한 날씨에서 신앙도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최대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스윈팅이라는 사람은 내가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내가 그 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내가 다른 건 다 못하고 안 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정말 존귀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진 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은 복음을 말하는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봉사는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가장 시급한 일은 또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최봉석 목사님. 그의 애칭은 최권능이셨습니다. 그는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의 기념비를 가서 보면 예수천당 최봉석 가르치고 권능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가서,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천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는 양반이 한 분이 이게 담뱃대를, 긴 담뱃대를 이렇게 물고선 강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분이 그 독특한 전도법으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양반이 지나가는 뒤에 슬쩍 가더니 귀에다 대고 예수잖아!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갖고 그냥, 그리고는 절로 막 가버리니까 이 저런 고얀 놈.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어요. 이 양반이요, 밤에 자려고 하는데 이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예수 찬다, 예수 찬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귀에서 울려요. 예수 찬다, 예수 찬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했어요. 근데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이 소문 저 소문을 듣다 보니까 서양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귀신한테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고당 조만식 부친 조을선 씨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예수천당 네 글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최봉석 목사님은, 최권능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 왜? 복음의 능력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입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를 사는 이 사회에서는 그딴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전당, 그거는 옛날 방식이죠. 고리타분한 방법. 현대는 좀 세련하고 세련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효과적이어야 되고, 그리고는 매너 있게 에티켓을 잘 지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한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면 천국,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종, 혈통, 부자냐 가난한 자냐, 공부를 많이 했나 적게 했느냐, 남자냐 여자냐, 피부색이 무엇이냐 관계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인생이 바뀌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전도. 성경은 전도해야 인생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째,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여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전도하라는데 하나님 앞과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심판할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먼 훗날 심판의 주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느냐? 너는 세상에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질문 앞에 부끄럽지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했습니다. 대답할 거리가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엄숙한 명령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이것이 명령인데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엄중한 명령.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서에서는 이 명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불타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 구원하라. 사람이 만약에 불 속에서 그 불타는 불꽃 가운데 있다면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당장 뛰어들어가서 물을 뿌리고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불 아닙니까? 불은 삽시간에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삼켜버립니다. 1분 1초를 다툽니다. 기다리거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불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당장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야지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전도하라는 겁니다. 영혼의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저 불쌍한 인생을 볼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는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 심판으로부터, 그 불로부터, 불은 또 다른 표현은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은 지옥은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지옥을 불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 전도 복음으로 그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줄을, 구원의 조끼를 던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 갖고 최대로 그의 전생애를 걸고 하셨던 건 영혼 구원이었어요.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에게 한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영혼을 걷어가십시오. 조지 휘필드의 기도입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를 10,000대를 맞는다면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10,000대를 맞겠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2장 7절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사실 전도하는 게 굉장히 두렵죠. 안 들으니까. 패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듣질 않아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박해도 있고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그게 복음 전도. 그래서 미련한 짓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보험 설계사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험 랭킹에 들어가시는 권사님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보험 실적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권사님은 금은방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18개의 반지를 100개를 주문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돈 번 돈으로 자기가 죽으면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번 돈으로 18K 금반지 100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전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금반지를 나눠줬어요.
그러고는 그 금반지에 십자가를 그려서 십자가 금반지를 만들어서 줬는데, 혹 자기가 죽은 후일지라도 그 금반지를 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고선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이분은 영혼 구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엄히 명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이라는 걸 엄중한,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라면 이 명령에 순종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명에게 전도를 했느냐 물으실 때 답을 갖고 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을 받은 자의 할 일은 뭔가요?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까? 명령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따라합시다. 오직 전도.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한다는 뜻은 공포하다, 선포하다, 공개적으로 알린다, 말을 넓게 퍼뜨린다, 가르치다, 전도하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는 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맡겨진 위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 때라는 게 아직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다음에 하겠다고, 때가 되면 하겠다고, 때가 안 만들어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때를 찾고 계십니다. 때가 임하면 하게 될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때를 만들어서 새생명 축제, 때를 잘 못 만드시니까, 때를 만드는 게 어려우시니까 일부러 때를 만들어서 새생명 축제 기간을 만들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멍석을 폈습니다. 멍석을 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나와는 관계없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예배만 잘 드리고 내가 할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대의 관심사 영혼 구원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죠? 성경은 이 미련한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핵심은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말씀이
좋은 신학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일 수가 없어요. 성경의 바울을 보면 바울이 아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했던 지역에서는 실패했어요. 도리어 복음의 핵심, 아니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강력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유명한 백낙준 박사의 아버님이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무당이 길을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무당에게 한마디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거 보시오, 정신 차려, 당신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무당이 화가 나갖고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막 욕을 했어요. 근데 그 밤에 이 무당이 가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무슨 얘기만 들리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다 툭 던졌는데 무당이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 그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의 아들은 한국의 유명한 신학 박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능력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성경 2절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힘쓰라, 언제나 시급하게 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구원했으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 늘 기도하심으로 영적 안목을 갖고 사람을 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아파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 병명을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나을 수 있는 새로운 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책은 낫는다는, 그래서 빨리 시간 안에 와서 이 약 먹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약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약을 구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빨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만났어요. 심부름이에요. 아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약이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약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서요, 야,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조금만 있다가.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다 가서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 약을 먹으면 아버지가 낫는데
복음은 신약, 구약,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신비의 명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 우리는 그것을 맡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이 바쁘고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꿈이 있어서 자기 건강, 자기 가족, 자기 자녀 때문에 지체하고 생각이 많아 계산하다가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능력 없어요. 저도 능력이 없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복음, 신약, 구약, 영혼을 구원하는 신비의 약, 전하기만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훈련을 받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내게 주신 은혜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단순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신비의 명약,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